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이야기로 알려진 오늘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오늘 4장에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읽었는데, 사실 그 앞에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를 알고 있으십니까?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흠 없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죠.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마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세상적으로는 완전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성공하고 좋은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겉과 다르게 그 내면은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이야기가 3장에 있고, 그리고 곧 이어서 4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 비교해 볼 때 인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좀 봐줄만 하고 써줄 만한 괜찮은 사람에 속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니고데모처럼 영향력 있는 정치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심지어 유대인도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그 아수르에 정복당했던 시절에 혼혈 정책으로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족, 아침에 좀 말씀이 죄송합니다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혼혈 잡족, 그래서 짐승처럼 개처럼 대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 중에서도 그 시대 당시로 따져보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죠. 약자의 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 중에서도 이 여인은 정결한 삶을 산 여인이 아니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을 산 여인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엉망으로 훼손된 그 한 삶, 그 인생,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파 속에서 불행을 겪어왔는지 이 여인의 이 한마디 속에서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불행이 다 지나갔으면 다행인데 이 여인에게 불행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5도 모자라 이제는 정식적인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당시는 사람이 한 곳에서 태어나면 그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드물었죠. 그렇다면 이 여인도 작은 사마리아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남편이 누군지, 5번째 남편이 누구인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참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만, 동정했겠지만 이제는 불행하다라는 평가를 넘어섰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이 마을에서 낙인 찍혀 있는 그 한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더 건너뛰어서 이 여인의 상태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왔는데, 성경은 바로 그 시간을 6시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간을 유대 시간으로 해석해서 정오, 낮 12시라고 전통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유대의 시간이 아니라 로마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그대로 저녁 6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낮 12시이든 저녁 6시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의 여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이 여인들은, 당대 대부분의 여인들은 새벽 일찍 물을 길르러 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쁘게 사람들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여인은, 이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자기를 바라보면서 속닥거리는 그 이야기가 너무 싫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찾아서 혼자 우물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대인 기피증 같은 것이죠. 인생에 불행이 겹치고 부정이 쌓이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렇게 살면서 자신도 세상을 향해서 담을 쌓아버린 바로 이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입니까? 불행한 여인이죠. 부정한 여인이죠.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철저하게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외로운 여인,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다시 한번 니고데모를 살펴본다면 니고데모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성경은 마치 이 둘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싶기라도 한 듯이 니고데모의 이름을 명확하게 쓰고 있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쓰지 않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인생, 상처와 실패로 인해 가슴이 멍든 인생, 영혼이 텅텅 비어있는 인생,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고 공허한 삶으로 한숨을 내쉬며 그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바로 그 텅 빈 인생, 공허한 인생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나의 어떤 모습과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불행과 부정을 꼬리표로 달고 있는 사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부담스러운 사람, 그래서 사람들과 조금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처럼만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니고데모의 반만이라도 살아볼 수 있다면, 내 후회되는 인생, 정말 그 자취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면 하는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혹 우리 중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멀리하기 마련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의 태도가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서 가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의 여인 때문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두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가서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의 여인은 직접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직접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되어 담을 쌓고 살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여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이방 땅 깊은 곳 수가성의 우물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없는 공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녀를 찾아내셨고, 바로 그곳에 갇혀 지내는 이 공허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자격이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이야기, 그것이 복음입니다. 길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지를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둡고 깊은 골짜기 외로운 인생 되어 그곳에 버려져서 혼자 떠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그 이야기, 그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만나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또 이 여인의 대화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시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목마름입니다. 여기 이상한 게 몇 가지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동네로 들어간 것이 첫 번째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유대의 랍비, 유대의 선생들은 길가에서라도, 길을 다니다가 그 길가에서라도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였고 예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유대인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사실은 그 문화를 이해할 때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 문화적인 금기를 넘어서 그녀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 없고 그 영혼의 그 생명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 문화적인 벽, 그 금기의 벽을 넘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화의 시작은 목마름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목말랐을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오셨고 또 이 사마리아 땅에 마침 그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으셨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그 12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라고 모두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낮에 물 길르러 나온 이 이방 여인과 1대1로 만나서 그곳에서 이 여인에게 물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을 달라 그랬으면은 이 금기를 깨지 않으셔도 됐는데 제자들 절반만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서 나랑 같이 있자 그랬으면 그런 위험한 상황에, 그런 어색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지금 굉장히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할 때 목마름으로 대화를 시작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목마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목마른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메말라 있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불행과 부정과 외로움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온 그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름의 대화를 물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것은 뒤로 하고 바로 이 대화의 주제가 급하게 그녀의 남편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5번 실패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 속에 그냥 5번 결혼을 했다는 그 얘기만 들어도 이 여인의 인생이 굉장히 메마른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이기 때문에 남편을 5번 갈아치웠느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들과 사별했을 수 있고 어쩌면 남편들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이지도 않은 혼례도 올리지 못한 그 어떤 남자와 얹혀 살면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가진 그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 거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의존하고 싶지만, 무엇인가를 계속 의지하고 싶지만 그곳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버려지고 계속해서 내몰리면서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볼 때 아마 조금 안정감을 누리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발 이제는 남편다운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 제발 이제는 버림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큰 행복은 바라지도 않고 그런 소소한 행복 속에서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웃으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상실한 이후에 인간은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그 심령 깊은 곳에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고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가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 재산도 모아보고, 인정받으면 해결될 것 같아 열심히 인정도 받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명예를 얻으면 해결될 것 같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곤 하죠. 어떤 독일 학자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우려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국 사회를 2가지의 중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일 중독, 두 번째는 인정 중독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 그 많은 사람들 안에 만연해 있는 어떤 목마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티클이 있습니다. 그나마 일을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것, 세상 속에서 뭔가라도 찾을 수 있는 건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이것이 좀 목마름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성적 타락에 빠지고, 그 우물을 통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 세상의 우물을 통해서 영적 갈증을 해결할 방법들을 곳곳에서 찾아갑니다. 하지만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단절이죠.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 끊어진 그것이 목마름의 근원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 모든 노력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 헤맸고, 그것이 바로 5 남편이고 지금 동거하며 살고 있는 그 남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이제는 남편도 아닌 남자에게 의지하면서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남편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참 신랑이 필요합니다.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우물, 세상의 남편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목마름과 그 남편을 넘어서 이 대화의 주제가 다시 한번 급반전됩니다. 바로 예배라는 주제이죠. 요한복음 4장은 조금 동떨어진 듯한 이 세 개의 주제, 목마름, 생수, 남편, 예배, 막 이렇게 대화들이 좀 이렇게 건너뛰면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한 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여인은 한눈에 자신의 모든 처지를 꿰뚫어 보시는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간혹 이렇게 제가 모르는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대화 중에 제가 이제 어디 목사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 이분이 그 대화의 주제를 얼른 바꿀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손에 들고 있는 담뱃불을 끈다든지, 이렇게 마시고 있는 맥주잔을 뒤로 내려놓는다든지, 이렇게 말투가 바뀐다든지, 갑자기 주제를 뭐 이렇게 교회의 주제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상대편도 놀랬고 저도 좀 당황스러워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 가끔씩 있는 거죠. 그런 타이밍이 오면 이제 저도 이제 상대편이 너무 민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배려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이 좀 그런 이렇게 놀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냥 뭐 이상한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까지 들어와서 우물가에 앉아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봤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놀래서 주제를, 예배라는 주제를 갑자기 이렇게 던져서 대화를 꺼내는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이 예수님이 뭔가 선지자나 랍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말로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 시온산에 있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이 질문 수준으로 따져본다면 이런 겁니다.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약간 이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굉장히 오래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제단을 쌓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제단을 쌓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500년 후에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마리아에 세워진 제단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부패된, 버려진 그런 제단인 것이죠. 우상 숭배의 표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깨끗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왜 거기서 이교도적인, 이방적인 더러워진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 정통성이 있다.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 역사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어디 땅이냐, 이거랑 비슷한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이 답없는 질문에, 이 끝없는 역사적인 논쟁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훈을 따르면 예루살렘에 새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거룩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화의 주제를 그곳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그 엉뚱한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관심을 집중해서 이 여인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의 구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의 꼬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시온산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시온산의 예배는 이게 약간 좀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정결하게 드리는 희생제사의 예배, 피의 제사의 예배이고
시온산의 예배는, 그리심산의 예배는 뭔가 좀 이교도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매우 열정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을 동반한 그런 예배 형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고 방법도 진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영은 푸니마, 우리가 잘 아는 푸니마입니다.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알레테이아, 즉 진리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예전 성경에는 이 말씀이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실영, 뭔가 이렇게 신비한 영적인 형식을 빌려서 진정, 마음의 좀 근엄한 태도를 가지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좀 곡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의 뜻은 그런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말씀의 뜻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힘입어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 영적인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 말씀의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인 거죠.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에 지배받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으십니까? 바로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것이 이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의미하는 이 알레테이아의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끝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 예배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의 목마름의 원인이, 이 여자의 그 갈증의 원인이, 계속해서 다른 남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녀의 삶은 그토록 공허했던 것입니까? 왜 그녀의 삶은 그토록 텅 빈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까?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부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혹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서 담을 쌓고 외롭게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고 구멍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깊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한한 것들과 다르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아침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묶고 있는 많은 불행과 불운과 불합리와 부정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원수 사단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고, 세상과 단절되게 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심령을 곤고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목마른 삶으로, 목마른 인생으로, 그 수렁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어들였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상처나고 그 멍든 그 답답한 가슴을 안고 사람들을 피해 이곳저곳 다니며 마지못해 그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며 정말 공허한, 말 그대로 공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매일 아침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올가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속박을 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날 찾아오신 주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직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 음성 듣고 우리 심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가끔씩 이렇게 저에게 음악을 틀어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저희 큰딸이 자기가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고 유튜브에서 그 찬양을 찾아서 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찬양 듣고 싶냐고 그랬더니 평소와 다르게 좀 새로운 찬양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찬양인데 Your Mercy is More 이라는 찬양을 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노래인데 틀어달라고 하니까 또 찬양이니까 얼른 찾아서 스피커를 연결해서 그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 가사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듣는데 그 후렴이 반복되는 동안에 제 안에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눈물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찬양을 좀 이 아침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Your mercy is more. What love could remember no wrongs we have done. 그 사랑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Omniscient, 전지전능하시는, all knowing, 모든 것을 아시는 분. He counts not their sum. 하지만 그 주님은 그 수를, 우리의 모든 잘못의 수를 세지 않으십니다. Our patience would wait as we constantly roam. 그 인내는 우리의 끊임없는 방황을 기다려 주십니다. Our Father so tender. 그 인자하신 아버지는 is calling us home. 우리를 집으로만 오라고 불러 주십니다. He welcomes the weakest, the vilest, the poor.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악한 자, 가장 가난한 자들을 환영하십니다. Our sins they are many. 우리는 죄가 너무 많지만 His mercy is more. 주님의 은혜는 더 많습니다. Praise the Lord. His mercy is more. Stronger than darkness, new every morn. Our sins they are many. His mercy is more. 이런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His mercy is more. 그분의 은혜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Stronger than darkness.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보다 더 강하신 분. His mercy is more. 그분의 은혜가 더 많습니다. Our sins they are many. 우리의 죄 너무 많지만 His mercy is more. 그분의 은혜는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불운과 불행과 부정과 그 외로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기치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실수들과 아픔들로 인하여 마치 우리 인생의 바닥에 구멍이 난 것처럼 제 아무리 물을 갖다 퍼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텅 빈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아침에 이 찬양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허함의 인생, 아무리 갖다 부어도 밑바닥에 다 새버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깨진 독을 우물 속에 집어 던지듯이 그 많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Our sins they are many, His mercy is more. 주님 안에서 모든 공허함이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여러분 다시 한번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새 소망을 품은 인생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이 아침에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님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빈 가슴으로 매일매일 의미 없는 공허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여러분이 있는 그 어두운 자리, 그 깊은 곳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 참 의지할 남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고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잠기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많고 우리의 실수가 많고 우리가 연약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었고 불행함과 부정 속에서 하나님 끊어진 하나님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생수로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그 예수님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많다는 우리 죄보다 많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충만케 하셔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인생, 새 소망을 품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된 인생 되도록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인하여 충만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참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나님 우리가 참 소중한 이 예배를 잃어버린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주님,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수님을 얼굴을 찾아뵙는 참 예배자들로 넘쳐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KCPC의 예배와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 하나님이 팬데믹의 어두움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 영혼의 충만함을 하나님 선물로 얻어가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두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자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할 자리, 그 생수로 하나님 우리 영혼의 해결되고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이 충만케 되어야 할 그 예배의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시는 주님, 이 땅에 살아갈 의미를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많은 어두움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어두움보다 더 강하시고 더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 아침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지만 주님의 은혜는 더 많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공허한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과 새 소망을 품고 힘있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예배자들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